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달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네 주일을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기다릴 때 강림하는 분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쁨, 여러 가지 말이 표현되는 단어가 있지만 기다림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맞이하는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 성탄절에 오면 반복해서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그분의 인류를 위해서 왔지만 나 개인적인 주님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셨대가 아니라 오셨어가 돼야 돼. 그분이 이 땅에 성탄절이 뭐야?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오신 날 너에게는 글쎄 내 마음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지만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사람이 살아나요. 전 저러다 죽지 참 소망이 없이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마칠까? 죽지 살아나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럼 만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다 이거 헛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취미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만나서 생명이 들어오면 다 드린다. 내 생명 다 주 앞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되는 것이죠. 본문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구원, 앞으로 이런 구원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사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나한테 대한 예언이구나. 그걸 아셨어요. 읽으면서 구약의 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언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 이미 신약을 읽으면서 다 알았지만 구약 이사야 61장 읽으면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했는가? 뭔 일을 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만나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커다란 무쇠덩어리 도끼로 돌을 내리쳤을 때 그 돌이 쪼개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처, 충격적인 사건은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잖아요. 그리고 마음 산산조각 부숴놓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 내 내면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 향해 가야 되는데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면 어떻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이게 부서져 있으니까 응집이 안 되니까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993년도 8월 9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31살 된 소피아 화이트라고 하는 여인이 LA에 있는 남가주 대학병원 소속의 보육원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예요. 이 여인이 손에 총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엘리자베스 스태튼이라고 하는 간호사, 나와! 소피아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바람나게 만들고 자기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불화가 치밀어요. 영서고 뭐고 일단 죽이고 봐야지.
엘리자베스를 발견한 소피아는 6방의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중에 한 발은 발목에, 한 방은 배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은 이 엘리자베스가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잖아요. 응급실 쪽으로 도망했고 소피아도 총을 든 채로 그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피가 철철 흐르고 한 사람은 총을 든 채로 추격하고 있고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다 쳐다만 보고 어떻게 먼저 라고 비명 지르고 있을 때 그 보육원에서 일하는 조앤 블랙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총을 들고 있는 소피아에게 과감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왁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귀에다 대고 당신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네요. 근데 당신만 아픈 게 아니야.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 당신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말 귀에다 속삭인 거예요. 소피아는 울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권총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후에 이 조앤이라는 여자를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나는 그냥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병든 한 사람을 보았고 그 여자를 내가 꼭 돌봐줘야 된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죠. 비록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마음에 작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저기 부자로 사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상처가 있어. 남편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애들이 이렇게 잘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돈 있지, 애들 말 잘 듣지, 부부간에 금실도 주지, 뭔 상처? 그래서 물어보세요. 마음에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이 있나? 가족에게 안 받으면 이웃에게,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그 상처는 치유받지 못한 채 그냥 놔두면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마 터진 것 가운데 신선한 향기 나는 거 봤습니까? 맛있는 과일도 썩으면 냄새에 풍겨요.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되고 삶이 고통스러워요. 일단 삶이 고통스러우면 다 귀찮잖아요. 삶이 고통스러운데 무슨 뭘 이뤄냈다? 없습니다. 그런 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악하게 자꾸 부추겨요. 충동합니다.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잠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꾸 충동해요. 그렇지, 너 억울하지, 너 그렇지, 너만 그래, 너만.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쫓아서 그렇게 살면, 악다구리를 써가면서 살면 나중에 내 인생이 정정당당하게 사람들 인정받을 줄 아는데 그때 보면 초라해지고 아예 너무 불행해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만드나? 수도 없겠죠. 상처가 뭐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아. 뭘 그것 때문에. 근데 나에게는 그 큰 상처를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잖아요. 몰라요. 근데 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예요. 이미 내가 자아가 형성된 어른 때 받으면 좀 덜한데 아기 때 내가 뭘 하나 할 수 없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주변 이웃으로 받는 상처는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자기 삶이 거부되어질 때 상처가 참 많이 생긴다고 말해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물질이든 나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주세요. 아니면 사랑이든 관심이든 뭔가를 부탁했는데 나 바빠, 돈 없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부탁도 안 하죠. 이것을 치유받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요. 관계도 힘들어지고 젊은 아이들은 데이트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않지. 우리 부모도 내 말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데 제가 나 싫어할 거야. 내가 무슨 부탁을 해도 틀림없이 안 된다고 말할 거야.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보통 때는 몰랐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 이거 있니? 라고 말하고 나 도와줄래? 라고 말하고 좀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 지금 도와줄게. 지금 시간이 없어. 도와줄 수 없어. 그거 없어.
이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니? 너 시간 없지? 내가 그냥 바로 대답을 해버려요. 이거 있니? 없지? 이거 할 수 있어? 안 되지? 제가 제 아내가 타자잖아요. 내가 아니고 옆에 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왜 그렇게 대답도 듣기 전에 그런 말을 하냐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유념을 하고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마자 이게 내가 부정적인 자아성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지금은 그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이런 걸 못 듣니까. 고쳐졌어요. 근데 이게 이 부정적인 자아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은 한량이세요.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요. 정말. 우리 동네는 다 시골이라 배운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셔서 한문도 잘하고 뭐 대필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늘 이 사람처럼 불려다니면서 뭐 써주고 대신해주고 읽어주고 뭐 업무 처리해주고 늘 바쁘셨어요. 어머니가 늘 보니까 힘드시니까 늘 예스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돼, 못 되면 안 돼. 뭐 하고 나면 뭐 이거 하면 이게 되면 그러고 나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가 돼버려요. 이게 그렇구나. 상한 마음이 이래서 오는구나. 거부당할 때. 이런 상한 마음은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것도 명랑해 보이는데 제가 왜 저러지? 보면 그 열등감,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부받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좀 안 되면 뭐든지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번에 이래서 안 되고 다음에. 그 다음을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근데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 그러면 굉장한 절망감이 찾아오잖아요. 다음 달이 말고 다음 달은 좀 힘들고 가고 2달 후에 올해는 힘들고 가고 내년에 그럼 꼭 지키세요.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심한 말로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뭐 그 깊이와 또 그 넓이에 따라서 시간이 좀 차이 나지만 치유되잖아요. 고쳐져요. 약 바르면 더 빨리, 약 먹으면 더 빨리. 그러나 그냥 놔둬도 자연 치유가 돼요. 그러나 악한 말로, 굉장히 악한 말로 받은 상처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평생 그 말이 저주같이 돼버려요. 그 말에 안 엮일 것 같은데 내가 약자였을 때 나보다 강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약자는 갇히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이 많다, 부모다, 내가 어떤 실권을 잡고 있다.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몇 살 많은데 내가 아무게 뭔데 해서 막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이 내가 뭐 대단한 심한 말을 했다고 갇혀요. 그게 굉장히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수록 그들에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존댓말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더 그러면 그래서 매번 꼬박꼬박 그 존칭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좀 고치기 위해서 존댓말을 좀 써보는 것도 좋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상처 주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친하면 그 다음에 풀어지잖아요. 격의가 없다고 말하는데 격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굉장히 필요해요. 자녀한테도 예의가 필요하잖아요. 적당하게. 부부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이웃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편해서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다 좋지만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막 신경을 쓰고 저 사람한테 뭘 말할까 말까가 아니라 좀 더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누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집 아이들은 그렇게 잘 되지? 시기가 들어, 질투가 들어.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돼서 집을 샀지? 나는 저 사람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데 시기 질투가 찾아오면 마음이 상처가 나요. 그리고 병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하게 됐을 때 잘 아는 것처럼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환영
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 이게 그냥 안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내가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면 결국 다윗 저놈이 내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 아니야? 질투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게 사탄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사탄이 오는 오픈도어가 된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가 질투가 심한 사람 보면 사탄에게 마음을 자꾸 열어줘요. 그래서 강팍해져요. 싸나워집니다. 질투는 애가 어른한테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애한테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미움, 질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울의 인생은 단지 왕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영광스럽고. 근데 무슨 치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망하잖아요. 전쟁도 하는데 3,000명씩 풀어서 다윗 잡아라. 그때 인생을 그냥 추격자로, 그때 한 사람 죽이기 위한 추격자로 전락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수치스럽게 삶을 마쳤어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들은 결심했다고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시냐? 물론 구원하러 오시죠. 그러나 상한 마음을 고치시게 오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물어지는 것, 그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병든 자는 더 병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가장 신바람 나는 것은 사탄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람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뱀을 사용해서 들어와서, 그렇죠? 꼬득이었던데 혹시나 설마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저것들이 넘어오겠어 하고 한번 질러봤는데 그냥 넘어오네. 와, 저것들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죄의 일을 방해하다가 그 귀신을 쫓겨났고 사람은 치유됐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3장에 보면 그 사람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소개합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NIV에 A man possessed by a demon, 귀신의 소유가 된 사람,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물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행사도 같이 치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회당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회당에 귀신에게 포로된 자가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날 처음 왔을까? 그런 채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사단의 포로를 잡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물어봐야 돼. 구원받은 일만이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아? 예수님 네 삶의 주인이야? 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건 없어요. 예스면 예스, 아니면 노면 노를 말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악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엔 그러면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중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딴 누군가를 쫓아가는 건데 그걸 사단에게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너 그 삶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남이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 맞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이거 물어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로 해서 대중요법을 쓰면 알아서 갖다가 본인들이 적응하는 거죠. 가만 놔뒀으면 멋진 신앙인처럼 매번 회당에 찾아와서 나도 의견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보니까 사단에게 포제스트 됐습니다. 사로잡혔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하던 사람이 사단의 충동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포로가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끊고 나올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는 그냥 찢으니까 찢어지네. 이게 삭은 그물이네. 이런 거 아니에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틀에 걸리는 거죠.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그 사단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사단이 왜 사람을 포로로 잡는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 이게 그의 목표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보시죠. 당신이 대단한 그래 영광 다 받으세요. 근데 이거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교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교회에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얘 내 편 됐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킬 수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약 올릴 수는 있다 이거죠. 보세요. 안 늦게 나가는 이 사람. 지금 어디 와 있나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게 내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것을 아는데도 잘 끊어지지 못한 습관들에는 포로로 잡고 있는,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단의 검은 손길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딕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사단의 노예와 같은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우린 어딕션 그러면 무슨 마약의 중독 아니면 음란물의 중독.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중독된 것.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중독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중독 현상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굳어진 습관들, 사단에게 포로 잡힌 것 우리 결단으로만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담배를 끊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거 내가 중독을 못 끊고 갑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인정받고 그랬는데 그 중독증 그럼 어때? 차라리 그래서 마음에 그래도 난 이게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독약도 아니고 나는 그게 내 기호식품이야 했다면 오히려 모르겠는데 중독이란 죄책감 사람들 몰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개인의 결단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가면 네 안에 들어가면 나를 모셔드리면 나를 만나면 너 중독 끊어져. 그거 끊어져. 제대로 만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심한 중독에 잡혀있다 해도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 풀어내주신 하나님.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포로에서의 해방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벌써 생기다니. 그때 우리는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 이게 끊어지다니. 이것은 바벨론 포로 교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포로 중독에서 해방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쁨, 이것도 이렇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기 우리는 주님 삼아야 돼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대림절의 기간에 그럴 때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꼭 만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 어떤 한 형제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어요. 특별히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장례식을 집례할 분을 찾다가 저에게 부탁이 와서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타주에 거하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들이 먼저 떠난 소식을 듣고 와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제 동생 둘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웠던 부모를 떠올리면서 기꺼이 예배를 드리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 안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48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관 속에 화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잉을 하시겠대요. 관 속에 다 했어요. 어차피 젊은 아들이기도 하고 또 화장도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관까지 마련하고 그러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부모님이 아이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가지마 서럽게 우시는 고인의 어머니의 절규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막 파헤치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자식을 먼저 보내고 평생 슬픔과 고통에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묻은 아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다 판에 가져가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 어머니 마음속에, 저 아버지 마음속에 채워주세요. 세상의 문화나 과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화려한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세상에는 전쟁과 난래 소문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지진과 기근이 아직도 여기저기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 결과 세상 여기저기에는 슬픔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따뜻한 데서 자고 불을 것이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세계 도처에는 아우성대는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가 많은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 처리해 준다고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더 편해져야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도 옛날에는 손빨래하고 그랬대요. 미국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세탁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손빨래도 하고 점점 세탁기도 들어와 집에 첨단 시스템으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저절로 되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세탁기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집에 가보니까 세탁기가 막 옆으로 돌아가. 세탁기가 나도 들어가겠어. 저 집에는 모두 있고. 그냥 가지면 가진 대로 계속해서 불만거리가 생기잖아요. 슬퍼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때 시대적 상황도 어둡고 암울했다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찬송가 112장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드먼드 해밀턴 시어즈 목사가 쓴 시에 곡조를 붙인 건데 1849년 이 찬송시가 처음 발표됐을 때 당시 미국 사회는 남북 전쟁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고 그래요. 다 한숨이고 그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을 주자. 이걸 캐롤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부르면서 그나마 좀 기쁨도 찾고 위로도 받게 하자 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는 슬픔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코가 석지 않는데 누굴 위로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며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났습니까? 기쁨 있습니까? 회복하세요. 이번 성탄 계절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그분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받고 중독 증세 포로된 것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슬픔을 위로받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하나 밤중에